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도 생명을 저희가 연장받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새날을 맞이한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건강도 허락하셔서 아버지의 집으로, 주님의 몸된 교회로, 이 은혜의 보좌 앞으로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줄 믿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가 돈으로 값을 주고 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요 선물임을 믿습니다.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새 생명과 새로운 한 날과 건강을 선물로 받은 저희들이 오늘 한 날을 살아갈 때 이 모든 것을 주신 하나님, 그 아버지의 뜻대로 오늘 주시는 말씀대로 그렇게 오늘 한 날을 살아가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임마누엘로 함께해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듣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이 시간을 주장하시고 이 자리에 있는 또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심령을 주장하셔서 천례의 말씀으로, 아버지의 말씀으로 듣게 하시고 깨닫는 영으로, 진리의 영으로 임하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히브리서에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말씀을 우리가 일주일 동안 지금 보고 있는데,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의 대제사장직에 대해서 히브리서 신약 성경에 나오는 구약 성경의 아론의 반차를 따른 제사장들과 대제사장과 예수 그리스도의 대제사장의 차이가 뭐냐라는 것을 월화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들었어요. 뭐 지금 생각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대제사장직은 영원하고 완전한 그 임무를 한 번에 이루신 분이기 때문에 더 이상의 제사가 필요 없게 됐고, 그 은혜 때문에 우리는 지금 이 자리에 여러분이 송아지나 뭐 염소나 비둘기를 가지고 오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새벽 성도들 되면 다 아실 거고, 오늘은 좀 구체적으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도대체 어떤 의미냐. 여러분, 피를 많이 흘리면 사람이 어떻게 돼요? 어떻게 돼요? 죽어요. 물을 안 마시면 어떻게 돼요? 희한하죠, 그죠? 밥은 안 먹어도 살 수 있지만 물을 안 먹으면 죽어요. 그래서 우리 육체는 물과 피로 되어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수술 받을 때 피가 모자라요. 그럼 피를 수혈을 하죠. 그럼 다른 사람의 피가 그 사람을 살렸네요. 그렇죠? 피는 생명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의 피가 나랑 무슨 상관이야 이렇게 얘기하죠. 그런 측면을 생각해 보시면, 내가 죽어가는데 다른 사람의 피를 수혈받음으로 그 사람이 살았죠. 피 때문에 사는 거죠.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그 보혈의 공로로 말미암아 우리가 살게 됩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의 피가 내 몸속에 들어와 나의 육체를 살린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은 우리의 영을 다시 살립니다. 그게 영생하는 유일한, 영생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는 거예요. 뭐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그러니까 피는 그런 개념인 거예요. 오늘 마지막 절인 22절에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도 없다. 이 말은 피 흘림이 있어야 산다라는 얘기랑 같은 거예요. 예수가 피를 안 흘렸으면 우린 다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사람이 나에게 피를 안 주면 나는 죽어요. 수술 받을 때, 그죠? 근데 우리의 영은 예수 그리스도가 그 보혈을 흘리지 않으셨으면 나를 대신해서 그러면 죽는 거라. 같은 맥락인 거를 제가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그 피를 생각하셔야 돼요. 그리고 오늘 단락에서는요, 구약의 제사를 상기하면서 구약의 제사 때 제물을 가지고 오잖아요, 제사자가. 그러면 그거를 말씀대로 각을 뜨고 뭐 기름 걸러내고 다 말씀대로 하고 그 피를 받아가지고 그 피를 각각에 다 뿌렸다고요. 제사자에게도 그리고 제단에도 다 뿌렸다고. 왜? 그게 정결케 하는 심볼이고 상징이었단 말이에요. 그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면 뭔 차이가 있느냐? 그 아론의 제사장들이 행했던 짐승의 피를 뿌려가지고 그들의 육체를 정결하게 한 것처럼, 그러나 흠없는 자기 피를, 자기를 드린 제물로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뭐를? 너희 양심을. 자, 다시 말씀드려요. 구약 시대의 아론의 제사장들이 그 제사의 방법대로, 명하신 법대로, 율법대로 다 해서 그 피를 제단에 뿌리고 제사자에게 뿌려서 정결하게 했다는 그 의식을 했단 말이에요. 그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는 자기의 피를 흘려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그 당시 구약 시대의 그 짐승의 피는 눈에 보이는 피지컬한 육체를 정결하게 했다면, 그리스도의 피는 눈에 보이지 않는 양심이라는 거, 눈에 보이지 않는 영을 깨끗게 하시는 피라는 거를 대조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구약의 제사 동물의 피는요, 그래서 제한적이고 계속해야 됐단 말이에요. 우리 육체가 나가서 또 죄죠. 또 가져가야 돼. 그거를 정결케 하려면 계속 반복됐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의 보이지 않는 양심과 영을 정결하게 할 수 있는 건 짐승의 피로 되지 않았기 때문에, 안 되기 때문에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는 우리 양심을, 우리의 영을 깨끗게 하시는 게 필요했는데, 그게 바로 그리스도의 피였다, 보혈이었다. 그런 의미에서 새 언약의 중보자라는 표현이 나오는 거고요. 18절에 첫 언약이라는 얘기가 있죠. 첫 언약 있어요, 없어요? 있죠. 첫 언약 때에도 피 없이 세운 것이 아니고 첫 언약의 그 방법을 알려준 거예요. 제사는 이렇게 하고 각을 뜨고 피를 뿌리고. 그럼 첫 언약은 무슨 언약을 말하는 걸까요? 첫 언약은 시내산 언약을 말하는 거예요. 모세를 통해서 주셨다. 그러면 새 언약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죠. 새 언약의 중보자시다. 15절에. 네. 그러니까 여러분, 첫 언약, 율법을 주셨죠. 십계명을 비롯한 구약시대. 근데 예수님이 오시자마자 뭐라 그랬었어요? 내가 율법의 마침이고 완성이다. 새 언약을, 새 계명을 내가 내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그 이전에는 구약의 율법, 십계명을 비롯한 시내산 언약 때 하셨던 것이 기준이었어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고 나서는 새 언약이 시작된 거예요. 그래서 지금 뭐라 그래요? 새 언약의 중보자라고 하시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이어지는 거라고. 이 구조가 머릿속에 세팅이 돼야 흔들림이 없는 거예요. 아론의 반차를 따른 제사장들은 동물의 피로 그 제사자를 정결하게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는 일회적이에요. 나가서 또 죄지면 또 가지고 와야 돼. 계속 무한 반복이야.
그리고 제사장도 계속 바뀌어. 왜? 죽으니까. 그러니까 계속 혈통을 따라 아론의 후손 레위 지파가 계속 했던 거예요. 그러나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는 새 법이 선포됐어요. 새 계명이 선포된다. 예수 그리스도는 율법의 완성이요 마침으로 오셨다. 이 구조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짐승의 피는 겉을, 그 당시에 그 죄를 정결하게 했는지 모르나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영원하다는 거예요. 그분의 속죄는 눈에 보이지 않는 양심과 우리의 영혼까지도 정결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거를 근데 어떻게? 그걸 너희들이 믿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믿음은 선물인 거예요, 여러분. 야, 이 방법이 아니었으면 우리는 지금도 송아지 가지고 와야 되고 염소 끌고 와야 되고 지금도 계속 그랬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속죄라는 표현이 12절에 나오고 있고요.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게 하셨다. 이 굉장히 학문적이고 굉장히 논리적인 거예요. 이 성경은 지금. 자, 그 얘기가 오늘 단락인 건데 다시 한번 본문을 쭉 읽으면서 보겠습니다. 11절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셨다. 당연히 좋은 일이죠. 인간이 구원을 받는데 속죄를 함을 받는데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 천국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리고 그곳으로부터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다. 한 번에, 단 한 번에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다.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 제사 십자가에 관련된 설명인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구약의 그 염소와 황소의 피, 암송아지의 피 이런 거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서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했다는 건데 그게 이제 시내산 언약 때 하셨던 방법이고 정결하게 하는 예식이었단 말이에요.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은 눈에 안 보이죠. 속은, 마음은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짐승의 피도 육체를 깨끗하게 하거든. 하물며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의 양심을 정결케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그 보혈의 공로를 통한 우리가 구원을 얻잖아요. 그 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피를 흘려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사망에서 구원을 생명을 얻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럼 우리를 왜 구원시켜 주셨냐 하는 얘기가 여기 나와 있는 거예요. 우리를 왜 깨끗하게 하시냐? 우리를 왜 정결케 하시냐? 이유는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여기에 있어요. 즉 구원은 우리가 구원을 받은 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하라고 우리를 구원시켜 주신 거라고. 아멘? 니네 잘 먹고 잘 살아라. 좋은 데 가서 천국 가게 하기 위해서. 그것도 맞아요. 어떤 측면에서는. 왜?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어야 천국 가니까. 근데 그럼 왜 우리를 구원시키셨냐? 하나님을 섬기는 특권을 갖게 하기 위해. 이게 핵심인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몰라. 예수 믿으면 구원받았으니까 난 천국 간다. 그러니까 그 기뻐. 그것도 알아.
그럼 그것으로 끝나는 거야? 기뻐하는 것으로? 그런데 교회는 돌보지도 않아. 하나님의 이 나라는 돌보지도 않아. 구원받았으니까 됐다 이제는. 예수 믿었으니까 어떻게 보면 영국 사람들이 다 그러고 있는 거예요. 난 하나님 믿어요. 교회는 나가지도 않아. 이런 건 뭐랑 똑같은 줄 알아요? 더 직접적으로 비유를 들면 나 영국 시민이에요. 이제 영국 시민이 됐어요. 영국 패스포트 나왔어요. 근데 세금을 안 내요. 나라가 망하고 뭐하고 나라에서 정한 법대로 세금도 내고 의무가 있잖아요. 국민의 의무. 그건 안 해. 그러면서 나는 영국 시민 됐다 이제. 그거랑 똑같다는 얘기예요. 구원받았어요. 천국 가요. 예수를 믿음으로. 할렐루야. 그런데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는 관심이 없어. 교회를 섬기는 일에는 관심이 없어. 앞뒤가 맞지 않는 거죠, 이거는. 왜 구원시키셨느냐?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와 영원 구원과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쓰임받게 하려고 우리를 구원시키신 줄 믿습니다. 아멘. 이게 다른 종교와 다른 점이에요. 다른 종교는요, 나를 위한 거예요. 나. 인간을 위한 종교예요, 사실. 나를 위한 건데 죄송하지만 우리는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를 위한 거예요. 덤으로 얻는 거지, 천국은. 영생은 덤으로. 그러니까 나는 이제 예수 믿고 천국 간다. 맞아요, 그것도.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열심을 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얘기를 사실 여기서 하시고 있습니다. 그리고 핵심은 또 15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새 언약의 중보자시니 이는 첫 언약의 때에 뻔한 죄에서 속량하려고 주구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자, 여기서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어주신 거고, 중보자로서의 역할이 죽는 거였다는 거죠. 새 언약의 중보자신데 그 중보를 하기 위해서, 다리를 놓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사실 한 영혼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한 영혼을 교회로 들어오게 하고 한 영혼을 말씀을 듣게 하려고 하잖아요. 죽으셔야 돼요. 안 그러면 안 돼요. 그러니까 겁이 나, 죽으라니까 진짜 뭐 칼로 자살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내 시간을 드려야 되고 내 물질을 드려야 되고 내 마음을 드려야 되고 정성을 드려야 되고, 그게 죽는 거예요. 나라는 나를 죽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그 믿지 않는 영혼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어요. 그래야 그 영혼이 교회로 오게 할 수 있어요. 근데 전도하는데 막 한 번, 두 번 하는데 막 안 되고, 막 나온다 그랬다가 안 나오고, 약속 깨고, 아우, 저 짜증나고 저거. 이런 게 내가 살아있잖아요? 그럼 전도 못해요. 짜증나지. 온다고 했다가 안 온다 그러고. 우리 수요 예배, 수요 모임에 어제 왔던 버터떡 만드러 온 걔가 아주 굉장히 쉽지 않은 영혼이거든요. 근데 희한한 게 수요 모임엔 잘 오고 그런 것도 간식도 만들어 오잖아요. 교회는 안 와. 주일날 지난주에 온다고 약속했어. 오후 1시에 카톡이 왔어. 몇 시까지 가면 돼요, 목사님? 3시까지다. 뭐 찬양하는 거 힘들 수 있으니까. 그냥 오나보다 했던? 안 왔어. 그 나중에 목사님 다음에 갈게요. 이렇게 왔어. 그런데 수요 모임은 오지 말라고 해도 잘 와.
얘가 아직 주일날 밥이 더 맛있는 걸 모르나? 수요일날 개요 삐쩍 마르고 키가 작고 약간 왜소하잖아요. 항상 두세 번. 어떻게 그 몸에 그게 다 들어가는지 몰라. 근데 너무 잘 먹어. 일주일 근무내처럼. 자세히 못 보셔서 모를 거야. 근데 저와 제 아내는 알아요. 그 조그만 애가 밥을 저게 다 들어가나 할 정도로. 진짜 일주일 동안 굶고 오나. 한국 음식을 안 먹다가 수요일만 먹으러 오는지 모르겠지만, 근데 밥 때문은 아닐 것 같은 거예요. 왜? 주일날 밥도 하는데 우리가? 그걸 모르는 게 아닌데, 근데 교회로 못 와요. 안 들어와. 근데 거기서는 오지 말라고 해도 와. 목사님 오늘 어디로 가면, 내가 잊어버리고 있었는데 한번 왜 남으로 갔었잖아요. 그러니까 헷갈렸나 봐. 오늘은 어디로 가면 돼요? 지가 먼저 카톡을 해. 간식도 해오겠대. 근데 교회로 오지 않아. 그게 굉장히 미묘한 거예요. 여러분, 교회 이 성전에 오는 거는 아무나 오는 게 아니라니까요. 우리 이렇게 앉아있잖아요. 내 집처럼. 어떤 사람은 들어왔다가도 머리 아프다 그래가지고 뛰어나가요. 바깥으로. 찬양을 하고 예배를 드리는 거가 머리가 너무 아프대. 앉아있지 못하겠대. 그래서 밖으로 나가는 사람도 많아요. 그러니 은혜예요. 이 자리에 이렇게 있는 게. 아멘? 그게 은혜인 줄 모르고 사는 거지. 여러분, 내가 죽지 않거든. 예수님이 죽으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을 얻는 건데, 근데 우리가 죽는다는 표현이 아까 말한 대로 내 물질을 드려야 되고, 시간을 드려야 되고, 내 성질을 죽여야 되고, 저쪽에서 경우 없이 나와도 웃어야 되고, 받아줘야 되고. 그래도 예수님이 너도 십자가 주고 죽어라 이러진 않으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는 거예요. 밤 11시에 와서 좀 얘기 좀 들어주세요. 불안해요. 그래도 가야 되는 거예요. 자다 말고. 하나님이 보내신 영혼인지 생전 연락도 없던 사람인데 어떡하겠어. 가야지. 근데 나는 일찍 잠들었거든 어제. 근데 제 아내가 밤 11시에 가가지고 또 가서 얘기해주고 기도해주고 그랬더라고. 우리 사모님께서. 어디 영국 교회 목사님들한테 집에 밤 11시에 전화해가지고 오라고 하겠어요. 그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것을 희생하지 않고는 절대 얻을 수 없어요. 사람의 마음.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는요, 사실은 희생이 없이는 안 되는 거예요. 나는 어제 그래서 수요 모임에 우리 정주현 집사님 또 오셔가지고 그 모임 분위기도 보셨나 모르겠으나 김치찌개가 아주 처음 그렇게 많이 해본 처음이죠. 15명 한 거는. 근데 너무 잘 됐더라고. 너무 잘 끓이셨더라고. 나는 솔직히 매주 김치찌개 먹어도 좋을 것 같은데 우리 집사람은 또 그 고객들의 그 영혼들의 매주 어떻게 똑같은 걸 먹이냐 해가지고 또 돌려가면서 한다고 또 그러고 있는데 학생들 어제 너무 좋아하더라고. 내 시간, 내 정성, 내 물질. 여러분, 피 흘림이 없은즉 제사가 없다 그러잖아요.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다 그러잖아요. 사랑은 희생이라니까요. 섬김이고. 그래서 첫 언약은 시내산 언약. 그래서 새 언약이 발표되기까지
쭉 왔어요. 구약 시대에 그 방법으로. 근데 새 언약이 이제 발효가 됐고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시고요. 그래서 새 계명을 선포하셨어요. 서로 사랑하라. 이게 새 계명이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 새 법의 기준이 돼서 지금까지 살고 있어요. 예수님의 그 법을 따라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흘리신 피는 언약의 피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20절에 언약의 피. 마태복음 26장에 보면 최후의 만찬 장면이 나와요. 마태복음 26장에 거기서 예수님께서 포도주를 따르시면서 말씀하시니 제자들에게 받아 마시라. 이것은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죽으실 수밖에 없었어요. 그 언약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그리고 피 흘리지 않으면 죄사함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제물이 되어 주셔서 피를 흘려 주셨던 거예요. 죄가 없으신 그분이. 그 공로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이 지금 이 자리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삽니다. 아멘. 왜? 아까 피를 수혈받지 않으면 그 영혼, 그 육체는 죽어요. 그러나 영생은 이 땅에서는 RH 마이너스 RH 플러스 O형, A형, B형이 필요하지만 영원한 천국에서는 영생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필요하다. 아멘. 아주 로직한 거죠. 이 세상 살 때에는 RH 플러스 O형, A형, B형이 필요해. 그러나 이 세상이 아닌 천국에서 영생하려면 그리스도의 피가 필요하다. 아주 클리어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보혈의 공로로 이 자리에 있습니다. 근데 그걸 세상 사람들은 몰라. 그 로직을, 그 진리를. 근데 그들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려면 예수님처럼 너희들도 십자가에 죽어가지고 그 사람을 위해서 피를 흘려라 라고 하지 않으셨고요. 그러나 어떻게? 희생은 필요하죠. 내 물질과 내 시간과 내 노력과 내 섬김과 그리고 내 성질을 죽이는 거, 뭐 이런 거.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나는 매일 죽는다 그러잖아요. 다 같이 따라합시다. 신앙생활은 죽는 거다. 오늘도 잘 죽으시라고. 아멘. 내 승질 잘 죽이고. 아멘. 네? 그래서 나는 죽고 누구로 살아? 예수님으로. 그게 다시 말하면 나는 죽고 내 뜻은 죽고 말씀으로, 내 생각과 내 기준은 죽고 하나님 말씀으로 사는 겁니다. 아멘. 그게 신앙생활입니다. 아주 히브리서의 말씀이 좀 약간 어렵기도 하고 복잡한데요. 사실은 또 들어보면 그렇게 어렵지 않잖아요. 아주 진리를 잘 설명해 주고 계신 거예요. 구약과 옛날의 말씀, 첫 계명과 함께 율법과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 오셔서의 그걸 비교하면서 너무 잘 설명해 주시고 있는 게 히브리서다. 그래서 오늘 말씀까지 여러분 들으셨고 내일과 토요일까지, 그러면 히브리서에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의 대제사장직, 그리고 그분의 희생 제사, 그리고 그분의 피, 이런 것들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다 듣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이 우리 보러 이 세상에서 너도 저 영혼 구원하려면 너도 죽어야 돼. 육체가. 아무도 그러면 전도 못할 거예요. 근데 그거는 아니에요. 그런데 죽여야 될 것이 있어요. 나라는 나를 죽여야 돼. 그렇지 않고는 다른 사람은 얻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사랑하는 관계가 뭡니까? 사랑해. 저 사람이 좋아. 그러면 저 사람이 좋아하는 걸 봤는데 내가 진짜 싫어하는 거야. 저 사람은 이걸 잘 먹네? 근데 난 못 먹겠어. 근데 그 사람한테 뭔가 환심을 사려면 잘 먹는 척이라도 하고 먹어주는 척이라도 해야 돼. 그게 희생 아니에요. 단순히 말하면. 그런 게 필요한 거라고.
그래서 우리가 노력하는 거라. 시간을 드리고 물질을 드리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에 사는 동안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그 공로와 의미를, 그것 때문에 우리가 죄 사함을 받고 영생을 얻은 저와 여러분이 그걸 아직 모르는 이들에게 잘 전하고 그들을 아버지의 집으로 이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오게 하는 것이 그리 만만하진 않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나라를 섬기기 위하여 영혼 구원을 위하여 구원받은 줄 믿습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줄 믿습니다. 그러라고 우리를 구원시킨 거예요. 너 천국 가서 그냥 니나 너 하라고 구원시킨 게 아니라 그 영혼들, 아직 모르고 있는 영혼들에게 네가 받은 구원의 기쁨을 알려주라. 그게 우리 교회의 사명이고 믿는 성도의 사명인 줄 믿습니다. 그렇게 살아가시고 하나님이 만나게 하시고 기회를 또 마음의 부담을 주실 때에는 순종해서 영혼 구원을 위하여 힘쓰고 애쓰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값을 치른 것도 아닌데 생명을, 오늘 하루라는 시간을, 건강을 거저 받았습니다. 아버지, 오늘 주신 모든 것들을 통하여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 구원받은 자로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살되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일에 마음을 쓰고 힘을 쏟되 한 영혼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의 고통과 피를 흘려주셨지만 아버지, 우리는 그 영혼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이 구원의 비밀을, 진리를 알려주기 위하여 시간과 물질과 내 몸을, 내 성질을 죽여야겠다면 잘 죽이는 오늘 한 날이 되도록, 또 잘 섬기는 한 날이 되도록 주님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